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크신 아버지 주 이름 더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고 감히 하나님 바라볼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하지만 그 우리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주님께 우리를 변화시킨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정말 경외함으로 감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잠잠히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함께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것 올려드립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위대하신 주님을 높이고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 믿는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앉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거쳐 아버지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전적으로 인도하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또 한 번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2014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2014년 마지막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올해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올 한해도 지내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올해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합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선포하셔서 계속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고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들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된 것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에 우리 영혼의 울림 있는 고백으로 들으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프라미스 공동체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하며 은혜와 진리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셨고 나를 더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 자체로 사랑해 주시니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프라미스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고 찬양할 수 있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더하여져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읽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에 초대교회와 같은 배려와 섬김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은 프라미스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나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령님,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말씀만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로 성령님을 간구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여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주님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인 만큼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2014년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신뢰하는 예배, 무너진 내 소망과 내 삶이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지를 축복하며 우리 교제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옆에 지체들한테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또 미디어로 섬겼던 우리 지체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귀한 지체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특별히 자막이 정말 힘들어요. 자, 우리 자막으로 봉사한 지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찬영 형제랑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여행 가 있는 지수자매랑 그리고 2명인가요? 2명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찬영 형제가 축복을 다 받겠네요. 자, 우리 지수자매를 대신해서 찬영 형제 교회 섬기고 있는 축복하며 평화 여러분과 알리는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15
송구영씨 40일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2주 지났습니다. 2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정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내일부터도 오전 6시, 아침 6시에 12층 본당으로 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모함으로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새벽 기도에 매일마다 중보하고 싶습니다. 제가 MC단에게 기도 제목들을 부탁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눠준 분이 거의 없었어요. 순장님들 또 우리 모든 프라미스 지체들 기도 제목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주시는 분들은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14년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2015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에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11시입니다. 오후 11시 본당 12층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또 각 지역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강동은 11시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리더십들은 10시부터 와서 30분간 성인 공동체와 함께 중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MC와 순장님들은 10시까지 그리고 나머지 지는 11시까지 오셔서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안내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이 바이블 클럽 OBC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OBC가 1월 10일 다다음 주 토요일 날부터 시작합니다. 7시 반에 성인들과 함께 할 것이냐 10시에 별도로 할 것이냐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대학부만 10시에 합니다. 그리고 성인은 이미 다 마감이 됐습니다. 성인 다 마감이 돼서 대학부만 오전 10시에 요한복음 OBC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한 강의 계획서는 나눠 드리겠고요. 8주간 진행이 되고 마치는 일자는 3월 21일입니다. 중간에 3번의 휴강이기 때문에 그렇죠. 1월 17일 리더십 수련회, 2월 14일 동계 수련회, 21일 설 구정 연휴가 있어서 3번을 휴강하고 3월 21일에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과 다른 복음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면 요한복음 이번 OBC에 전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강의 계획서를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와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회비는 성인은 3만 원, 대학부는 특별 할인해서 여러분 2만 원, 교재비가 15,000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2만 원에 여러분 이번에 OBC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제가 2만 원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걸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5일 날 잘 마치고 이제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2015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25일 날 여러분 오디오 사랑의 나눔 사역도 정말 잘 마쳤습니다. 20가정 잘 돌보고 또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성경을 보시면 거의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시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은 의인의 몸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자,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지금 새벽 기도회마다 이재훈 목사님과 또 말씀을 선포해주는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15년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좀 줄여서 2015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2015년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2015년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좀 러블리하게 조금 더 해보세요. 2015년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우리 은혜하고 사무엘, 한회, 성규 거기도 좀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 네. 2015년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23일) 날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서빙고 특수날 때 시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상이나 또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프라미스 청년부에 우정자매님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어릴 때부터 16년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은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자매님이 계세요. 네, 우정자매님이 히브리어로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40일 새벽 기도회 하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는데 우리가 23일에는 그 시편 전체를 말씀 본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은요, 히브리어 시는 히브리어 원어로 읽는 것이 좋아요. 원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운율과 느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1편 첫 절의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히브리어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아시레, 하이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시레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아시레는 뭐냐면 행복하구나라는 거예요. 행복하구나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아시레 행복하구나. 하이시 이건 뭐냐면
이 하는 정관사 더거든요.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정관사 더, 이 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하구나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의 느낌은 행복하구나 그 사람하고 시작하지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시가 주는 이 원어에서 주는 느낌이 완전 다른 거죠. 아실의 하이시, 복 있는 사람, 행복하구나 그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편 1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표제시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되는 시인데 시편 1편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고 시편 2편은 구원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구원자에 대한 말씀이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시편인 거죠. 근데 이 전체 주제가 되는 시편의 첫 시작이 아실의 하이시, 행복하구나 그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행복한 그 사람을 보면서 감탄할 정도의 이 고백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들 그 1절 이어서 보시면 한글 보여주세요. 1절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 절에 가면 뭐로 등장하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1절에부터 등장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선택하라는 거예요. 의인이 될 것이냐, 악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의인이 될래, 악한 사람이 될래.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도 물으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읽는 분들은 같이 한번 보세요. 7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물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에 찾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좁은 문으로 갈래? 넓은 문으로 갈래? 좁은 문은 힘들 거야. 거기에는 시련이 있고 인내가 필요해. 넓은 문 좋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겠지만 거기에는 주어진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 어떤 걸 선택할래? 예수님께서도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좁은 문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처럼 행하는 문은 매우 넓어서 그 길을 즐거운 척하며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좁은 문, 의인, 넓은 문, 악인.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서는 그 의인과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꾀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름 소년 때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이 주제 아이디어 이미지가 우리의 행함까지도 이어진다라는 말씀들을 쭉 나눴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꾀를 가져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인들과 같이 서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있는 그 무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요.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 악인들의 생각을 갖는 것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악한 무리와 함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무리와 함께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주해서 악한 사람들과 안주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15년에 행복한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 있는 악한 생각을 먼저 버리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이 생각과 이미지들을 악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악한 생각과 이미지들을 버리고 이 한 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와이 대학의 짐 데이터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미래하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드림 소사이어티가 될 것이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뭐냐면 꿈과 이미지 상상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쏟아낼 것인데 이 짐 데이터 교수는 그 미래 사회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드림 소사이어티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한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상상한 것들을 현실로 표현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많은 생각들을, 많은 이미지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으로 온 것을 가지느냐, 안 가지냐는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또 전 세계를 바꾸냐, 그렇지 못하냐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이미지들을 그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선택할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운명이 이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렇게 꾀를 쫓고 악한 것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 의인은 어떤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무슨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썼을 때 이 율법은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불려지는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신명기에 오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 율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이 생각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사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나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현실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 내 삶이 행복해진다는 걸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되어집니까? 내가 정말 2015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진리로 믿고 있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율법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읊조리고 다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야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시작.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위임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시편 1편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넘어가 보면 3절 말씀 보면, 자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성공할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켜 행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너가 살아가면 번창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동일하게 시편 기자에게도 시냇가에 심은 계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너가 날마다 밤낮으로 묵상하면, 그리고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아직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들 있다면 말씀 먼저 읽으세요.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아침에는 내가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교훈들을 그 하루에 아침의 시작으로부터 하루 동안 지켜 행하고 따르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를 열심히 살아가다가 밤에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하시는 나의 모습들을 밤에는 다시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밤낮 주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말씀에서 말하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날마다 이 물로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이 있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되고 있는 사람. 그 뿌리가 시냇가에 가까이 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그렇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 다 맞아요. 그렇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고난과 세상의 시련과 아픔을 겪지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뿌리를 깊숙이 시냇가의 땅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또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 안에 예배하는 곳에 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접속하고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나의 뿌리를 대고 나의 삶의 모든 활동의 영역과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를 마르지 않도록 먹이고 입히시는 은혜가 뿌리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 순모임 2015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뿌리가 이렇게 내려지지 못한 상태면,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는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는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겨. 이 겨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껍질로 벗겨진, 곡식의 껍질로 벗겨져서 버려지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바람에 불려서 떠내려갈 수 있어요. 이 겨는 아무런 가치나 기준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아무런 가치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악한 본성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순간순간 바람이 부는 대로, 또 상황에 이끌리는 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언제든지 말하는 대로, 인간의 소견이 좋아 보이는 대로, 그 의견이 따르기에 좋고 생각할 때 좋은 대로 그냥 그것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없이,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겨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3절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읽었으면 되는데 예레미야 17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말씀. 예레미야 17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혹시 기록하는 분들은 이 3절 말씀에 같이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신뢰가 여호와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날마다 공급해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영혼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 5절 말씀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이 있어요. 이 시편 1편 5절 말씀의 히브리 언어에서는 우리 말씀에는 견디지 못한다, 또 참석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언어에서는 서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꾀를 쫓고 그 안에 서 있고 그리고 그것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영역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죄인들이 만들어낸 죄인들은 그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도 못할 뿐더러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최후의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세요.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고 먹고 그것이 줄기를 타고 올라와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6절에서는 그런 사람은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악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기준 없이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망하게 하신다.
그 히브리어 언어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망하게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토베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1절 한번 히브리어 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절. 네. 이 아슈레의 이거는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아슈레의 이거는 알렙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렙. 히브리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알렙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 첫 글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 마지막 절에 쓰였던 단어 보십시오. 자, 이 토베드의 이거는 뭐냐면 타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우. 알렙으로 시작해서 타우로, 이 타우는 뭐냐면 히브리어 마지막 이 22자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알렙에서 타우로 끝나는데 이 시편의 기자가 마지막 시편 1편 6절 망한다라고 했던 그 단어를 이 타우를 썼어요. 토베드. 망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악한 것들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 이 악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는 망하게 하는 것. 여러분 2015년이 나에게 행복한 한 해 그리고 성공하는 한 해가 바라신다면 의인의 길에 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오늘 프라미스의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흘려 보내주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본문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골로새서를 하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왜냐면 골로새서 우리 이번에 여러분 큐티 하셨지만 설교할 때 한 번도 안 보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마음을 저는 골로새서를 하나님 전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시편 1편이었어요. 내일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보면 이 말씀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하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묵상 안 하고 이 말씀하고는 좀 뭔가 거리가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진정한 여러분 인생을 경험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신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2015년을 출발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지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으면 행복한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의 진리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중에서 이 찬양 고백을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우리 찬양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 의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의인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 복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며 애통하는 사람이며 온유한 사람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며 자비로운 사람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며 그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이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인생이 성공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프라미스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2015년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합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러온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킵니다. 아버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악인들께를 쫓지 않고 그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자리에 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백합니다. 우리 프라미스의 모든 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프라미스들마다 마음이 가난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민족, 없는 백성,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아버지, 망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프라미스 지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드려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에 오셔서 주인으로 차여 주십시오. 우리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저버리지 않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프라미스 재단 사람 한 사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매주마다 예배하는 것 쉽지 않지만 매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예배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그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과 그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 은혜, 날개 그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에 게으르지 않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1년을 지났을 때 우리 안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그 사람이구나 라는 칭송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정성과 물질을 준비하여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동체의 모든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깊이 뿌리 내리가 해주십시오. 약한 뿌리는 곧 말라 죽어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풍부,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뿌리 깊은 나무, 그 안에 말씀의 영양분을 날마다 먹고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프라미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런 믿음의 지대한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오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 소생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4년을 돌이켜볼 때에 말씀으로 연약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이고 진리인 걸 알면서도 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기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붙들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겨는 쭉정이처럼 벌어서 언젠가는 불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와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되어져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행함이 있도록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아 자라나긴 하지만 우리 영혼의 비대증으로 오지 않게 해주시고 비만으로 자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행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행함이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는 것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인지 어떤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야 할지를 2015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공급하며 자라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그것으로만 비대한 영성 하나님 비만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공급받은 것을 행함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행함이 어떤 모습인지 복음에 합당한 어떠한 열매로 맺어야 할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행함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세상에 먹여지고 나눠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육 가운데 그런 거룩한 영성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2015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행복한 사람은 물질이나 명예로 기준되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이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프라미스 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겨와 같은 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환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요가 그렇게 말씀의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를 공급받는 시냇가에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강가에 머무를 때에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가운데 그 은혜들이 공급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2015년 행복과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